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유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 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8장은 아주 악한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29장은 전혀 다른 아주 선한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선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왕 밑에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또 그렇습니다. 부모가 선하고 훌륭하다고 자식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가 악하다고 해서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거든요.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왕들 중에 최고가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넉 장이나 나오는 걸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대단히 훌륭했고 또 히스기야 왕의 그 비중이 굉장히 크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 물론 말년에 가서 또 좋지 않은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 아버지는 아하스를 굉장히 악했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은 어머니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29장 1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죠. 보통 그의 아내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머니가 기록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이가 25세 왕이 되었고 29년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다. 스가랴가 이제 우리가 앞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죠. 아버지 스가랴, 또 아들로 추정되는 스가랴. 굉장히 바른 소리 잘하고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단호하게 전했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아마 그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 아닐까 그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훌륭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렇게 훌륭한 왕이 나지 않았을까. 또 이런 거 보면은 어머니들이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나도 훌륭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안 훌륭한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무튼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인데도 왜 이렇게 훌륭할까를 추정해 보건대 어머니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리고 처음부터 성전 문을 수리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맨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성전 문을 닫아놓고 백성들이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다 우상을 갖다 놓고 말이죠. 다메섹 우상을 번제단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뭐 온 나라가 산당과 제단 뭐 분양하는 일로 아주 우상천지였었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곧바로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수리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어려운 건 알지만 먼저 하나님부터 바르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워도 하나님 섬기는 것부터 먼저 하자. 마치 그 청교도들이 미국 가가지고는 뭐 맨 먼저 한 것이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것부터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먹고 살기 어렵지만 이 하나님 섬기는 걸 뒤로 미루고 아이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11조를 하고 무슨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냐 그러지 않고 다른 거 다 어려워도 성전 수리부터 먼저 하자.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레위인들을 시켜서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으므로 진노하시고 내버리시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똑똑히 보았느니라. 히스기야 왕은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을 분명하게 진단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망한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맹렬한 노를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왕의 명령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히스기야 왕에게 그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폐하, 이제 드디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문도 다 수리하고 부서진 걸 다 보수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춰졌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성전이 여기저기 부서지고 무너지고 뭐 이게 폐쇄되고 또 여기저기 쓰레기가 막 쌓여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새해 첫 달에 그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제 깨끗하게 성전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제사를 드릴 준비가 갖춰진 것이죠. 20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일찍이 일어나 귀인들과 성전에 올라가 속죄 제물을 드렸다. 미루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이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갖춰지니까 다음날 곧바로 일찍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며칠 있다가 일주일 뒤에 하자 이렇게 미루지 않습니다. 왕이 성전 수리되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곧바로 그 일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는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다. 제사장들을 명령해서 피를 뿌리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회개하는 의미죠. 속죄 제라는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아버지 시대에 성전 문이 닫혀 있고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립니다.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마 많은 걸 받겠죠. 히스기야가 나이가 25세 왕이 되었으니까 25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 봤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런 마음 가졌겠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할까? 그렇다고 해서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죄로 여기고 우리 모두의 죄다. 그리고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두어 악기로 찬송을 하게 합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고 노래했다. 그때부터 이제 말씀과 기도가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일을 이어갑니다. 우리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엎드려 경배했다.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아삽의 시로 찬송하게 하니 즐겁게 찬송을 드렸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감사의 제물을 가져오라 했더니 마음에 원하는 자가 가져왔다. 자원하는 사람들만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물을 가져왔어요. 자원하는 사람만 가져왔는데도 강제로 어거지로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넘치도록 제물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예물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부족했는데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왔다. 34절에 보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아무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결하게 된 사람만, 아직 부정한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사이에 그 일을 도와서 최대한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잘 갖추어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는 그 모든 일이 아주 그냥 착착착 이렇게 순서대로 잘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이 일이 갑자기 된 일입니다. 갑자기 왕이 돼가지고 청소를 시키고 성전을 수리하게 만들고 막 제사를 드리게 하고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그 일을 시켰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갑자기 되어진 일이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아주 순조롭게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가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된 원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성전을 방치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재앙의 원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방도 분명한 거죠.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에 이 병의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지 제대로 약을 처방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엉뚱한 헛다리 짚으면 안 돼요. 오른쪽 다리가 아픈데 왼쪽 다리를 잘라버려가지고 엉뚱하게 그런 일이 종종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디가 아픈지 의사가 분명히 알아야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릴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그랬습니다. 자기 나라가 재앙을 당하고 비참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제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성전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 수리부터 먼저 한 거죠. 다윗이 성전에 그렇게 애착을 가진 것처럼 히스기야는 성전, 이 성전이 바로 서야 우리가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울 수 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하죠.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속죄 제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들은 짐승의 피를 흘려 그 피를 성전에 뿌렸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속죄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속죄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울고 불고 눈물을 흘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들을 먼저 성결하게 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러 가는데 자기 자신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나서 성전을 청소했다는 거예요. 걸레를 가지고 막 청소를 하는데 걸레가 더러우면은 아무리 청소 많이 해도 더 더러워져요. 걸레가 깨끗하게 빨아서 닦아야지 청소가 깨끗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나서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다.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내가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27절에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속죄제가 먼저입니다. 번제가 나중에. 번제는 뭐냐면은 온전히 제물을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속죄제를 드리죠. 자신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헌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찬양을 드립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헌신을 다짐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런 순서로 되어집니다. 유다는 성전이 모두 무너지고 제사가 중단되고 그리고 등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예배가 중단된 것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 수리부터 시작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왕은 왕으로, 레위인들은 레위인으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분담하고 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 역할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톱니바퀴처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손발이 척척 맞아서 돌아갔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했던 레위인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기 전에,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감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